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몸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으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긴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하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들도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에 주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나오는 시간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사랑과 은혜 받는 것을 실감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셨어요. 우리도 그 말에 맞다고 아멘할 수 있는 영적 생활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나온 사람들 하나님은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계속 듣는 말씀이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곧 그리스도와 교회는 이런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 다음에 교회는 그의 몸이요 우리는 그의 지체라. 이제는 몸된 교회와 나와의 관계, 이것도 역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은 지체가 몸에 붙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몸에 붙어 있는 게 지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내가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것을 일주일 중에 얼마나 느끼고 있을까? 나는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다. 내 팔과 다리가 몸에 붙어 있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영적 생활은 이렇게 실감하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도는 말들, 겉도는 신앙생활은 참 황당할 뿐이에요. 기도도 판에 막은 같은 기도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길어 올릴 수 있는, 물을 길어 올리듯이 그렇게 자기 마음을 퍼낼 수 있는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분과 관계가 확실할 때, 분명할 때에 당연히 나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은
자기 몸을 대신 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이 땅에서 뭐 할 거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주일날 나와 예배하고 또 기도에 나오라면 기도에 나오고 전도합시다 하면 전도로 나가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그 나라를 맡기겠다.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뭐가 더 필요한가? 우리는 멀지 않은 날 주님이 오시면은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더 이상 여기 남아있지 않고 들림받을 겁니다. 교회가 들림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영광스러운 그 혼인잔치가 있어서 우리는 그곳에 올라가서 호련이 변화되어 가지고 이 몸이 아니라 영원한 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그날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께 대한 소망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마치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그날을 준비하는 신부같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한 신부.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무더운 날씨, 숨차지요. 또 이렇게 굳은 날씨에도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열심을 내어서 예배하러 나오고 참 감사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주 한 주 사는 것이 버거운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어느 날 우리는 이런 몸들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고 저 하늘의 천사 마냥 영원한 몸을 입고 우리는 주님 나라에 들어갈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때를 준비하는 교회, 곧 그분과 나의 관계가 더더욱 분명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보면은 그가 몸에 각각 지체를 두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것도 알았는데 그렇다면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냐? 과연 지체라고 말하는데 내가 담대함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제 지체란 말을 영어 성경 보니까 멤버예요. 여러분이 많이 듣던 회원, 멤버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 몸된 교회의 지체라, 멤버다.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와서 마음에 결심할 때 등록카드를 써서 침례받고 우리는 교회 회원이 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러나 그 카드를 내고 교회 회원 됐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일까? 어떤 분은 좀 있다가 더 이상 나오지 않냐고 또 자기 마음에 다른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 물론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하나 어떤 사람은 다시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이것이 멤버인가? 그저 교회에서 권하는 이런 절차, 행정적인 절차를 통과했다는 멤버가 아니라 성경은 지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멤버예요. 주님의 지체, 몸된 교회의 지체.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회원이다 이 말이죠. 대개 침례교회에서는 교회 나와서
침례받은 사람들을 회원으로 인정합니다. 눈에 보이는 회원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침례를 받았을지라도 각각 그분의 지체가 된 사람들, 이것이 진정한 주님 교회의 회원이에요. 한동안 얼마 전에 복제인간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동물도 복제하고 사람도 복제한다, 가능한가,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생각한다면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요. 아마 가능할 쪽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때가 오면 참 끔찍할 것 같아요. 진짜 남편인지 진짜 아내인지 구별 잘해야 됩니다. 복제가 왔을 때 여보 근다고 진짜를 헷갈려 버리면 그거 참 복잡하지 않겠어요? 복제 인간에 대해서 어떤 분이 물어봐요. 과연 복제 인간이 가능합니까?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그 사람이 생체 모습이라든지 성격까지는 복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은 복제할 수 없다 생각해요. 영적 존재가 되게 할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영은 하나님만의 권한이에요. 영을 낳으시고 영을 창조하신 것은 그분만의 권리이지, 인간이 과학으로 동물을 복제하듯이 인간을 복제했다고 해서 그가 완전한 인간은 아닌 것입니다. 곧 모양은 그 사람 같은데 영이 없다면 그는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진 순간에 그 다음 세계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늘 이 말을 왜 하냐면 우리가 교회의 회원이라고 하지만 진정으로 그분의 지체가 되지 못한다면 마치 복제인간같이 모양은 그럴싸하지요. 진짜 같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생활을 오랫동안 수십 년 했습니다. 그럼 교회 회원 맞아? 그 사람 아무개 교회 집사들하고 목사들하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연결된 지체가 되어야 그 사람이 진정한 주님 나라의 거룩한 성도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지체, 하나님이 각각 몸에 지체를 두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지체를 두셨으니라고 했어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 지체되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가입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힘쓰니까 지체가 되었다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지체를 두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몸의 지체가 각각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살과 지체라는 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살은 지체일까요? 지체가 아닐까요? 나오다 말죠. 살이 지체일까? 물론 살도 우리 몸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그러나 살을 지체란 말은 아예 못 들어봤어요. 우리 몸은 살과 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살 자체는 지체는 아니죠. 즉 지금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지체가 되지 못하고 아직 살 같은 그런 상태는 아닌가. 저는 이 한 주간 동안 그걸 생각해 봤어요. 내가 살 같은 존재인가 지체인가. 살은 물론 우리의 피부를 이루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은 그 살이 많다고 지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살이 많아지면 복잡한 문제 생기죠. 성인병이라는 것이 항상 그것을 가져오게 살입니다. 남는 지나친 살들. 우리는 지금 오랫동안 믿은 것, 마치 살이 많아진 것처럼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다음부터는 꼭 필요한 것, 그분의 지체가 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었으면 그분의 지체로 삼으시게 하자. 하나님이 나를 그의 지체로 삼으시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옳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몸에 각각 지체를 주셨으니 그 지체가 뭘까? 하나님의 지체가, 교회의 지체가 뭘까? 저는 주님의 일꾼이라 생각합니다. 각각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 이것이 그분의 지체가 되는 것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몸에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사지가 있어서 내 몸에 꼭 필요한 기능을 하는 것처럼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능들을 각각 할 수 있는 것이 그분의 지체란다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주님이 각각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행하는 것 자체가 지체가 아닌가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꾼, 주님의 지체. 제가 지체를 여러분 일꾼이라고 바꿔서 해봅시다. 주님의 지체, 주님의 일꾼, 주님의 일꾼. 주님의 지체. 이러니까 꼭 목사나 교회 열심히 있는 몇몇 사람들이나 들을 이야기고 나는 아니다. 나는 그냥 평신도다 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온몸 가운데 필요 없는 지체가 없지요. 새끼발가락 여러분 보면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새끼발가락에 발톱 보셨어요? 커요 작아요? 근데 그거 없으면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 발톱이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발톱에 힘을 줄 수 있어요. 딛고 힘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 볼품 없다고 쏙 뽑아버리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온몸이 다 필요한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몸이에요. 모두가 다 한 군데도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눈들어 너 쓸데없다. 너 입들어 쓸데없다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왜? 각각 온몸이 다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하나님이 우리 몸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 교회도 여러 가지 지체가 있게 하셨을 때 각각 그 지체의 기능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말이죠. 주님의 지체,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님의 지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10% 성도들만 움직이고 그게 무슨 일 있을 때 그들이 움직이고 나머지는 다 방관자다, 구경꾼이다 하는 말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우리 교회는 해당 사항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온 교회가 다 그분의 일꾼, 그분의 지체. 여러분 아마 어떤 생각하실 때 나는 힘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무슨 지체입니까? 라고 하실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중보교팀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로 그 회원들은 연세를 드신 분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또 특별히 중보 기도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영혼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기도 하나가 빠지고 두 사람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 불이 두 개가 꺼진 것과 똑같아요. 남한테는 그런 일이 잘 안 드러나죠. 제가 여러분들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평소에 그걸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응답하셨을 때 그때 가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이 고맙다는 말을 가끔 해요.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그 일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교회에 꼭 필요한 기능들이에요. 그 일을 하는 것이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이 땅에 살면서 뭐하게 하셨느냐? 착실히 교회에 나와라가 아니라 교회의 지체가 되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원하신 지체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분의 지체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체가 아닌 살 같아요. 살만 붙어 있는 것은 지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서 소원이 필요한데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소원 같습니다. 주님,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는데 은혜 받았으니 나는 무엇을 할까요? 적어도 거듭난 성도라면 이런 소원을 한 번쯤 가져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는데 나 앞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까요? 이런 기도하신 적이 있죠? 답은 그겁니다. 주님의 지체입니다. 각각 다 주님의 지체로 살아가는 것. 우리는 주님의 지체가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 3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를 지체로 삼으실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지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지체로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감독의 직분을 맡으려고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했습니다. 선한 일을 사모한다. 선한 일이란 것은 선행, 구제 정도가 아니라 더 폭이 넓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선한 일은 인간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 한 분뿐이니라 라고 사두개 성령에게 말씀하셨고, 예수께서 바로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여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했어요. 우리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주님의 생애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땅에서 말하는 선행 정도로 시야를 좁힐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일이 선한 일이에요. 나도 주와 같이 저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 이것이 주님이 나를 그의 지체로 삼으신 첫 번째에 필요한 겁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디도서 2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다음에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자기를 대신해 주시고 속죄하신 목적이 뭐냐? 이제는 네가 편히 살아라, 내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만나서 선한 일 하고 싶은 사람, 내가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고 결심한 그 신령한 성도였습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나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지, 나도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생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선한 일을 사모한 사람, 이런 사모함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자기를 지체로 삼으실 것을 기대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먼저 사모합시다. 선한 일을 사모한 사람, 항상 그런 사모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길을 주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할 것인가 사모한다면 주님은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실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커다란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도 자신이 없고 하나님께서도 원치 않으실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죠.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것을 맡길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소자에게 선자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할지라도 그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목자가 되기 전에 먼저 그 아버지 집의 목자였어요. 아버지가 키우는 양들을 맡아가지고 양을 키운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참 성실하게 충성되게 했습니다. 양을 치다가 사자가 들어와가지고 한 마리를 낚아채서 도망갑니다. 그때 웬만하면 아이 포기하자, 할 수 없지 뭐, 너 오늘 시켜 먹어라 하지 않고 다윗은 쫓아가서 사자와 싸워가지고 입을 찢어서 양을 건져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양 한 마리도 소중히 여기고 착실하게 그 양을 지키는 목자가 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양의 목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맡기셔서 그를 사용하신 것을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린 교회에서 지극히 작은 일, 그거 작은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겁니다. 작은 일이라는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왜? 그 일 때문에 주님은 우리 영혼에 관심을 베푸실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과연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하다면 우린 남들 볼 때에 거들떠보지 않는 일도 놓치지 않을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 한번 일을 맡기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사모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아는 사람. 마침내 어느 날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 지체가 되게 하시고 자기 일을 하게 하실 거예요. 제가 종종 간증했습니다만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말씀의 사역자가 되는 일을 무척 사모했어요. 은혜 받고 나서.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 남들이 봐도 볼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매우 초라했지만은 저는 있는 힘을 다해서 제가 가진 것을 나눠주려고 아주 애를 쓰고 애를 썼어요. 누가 사례를 준 것도 아니고 누가 공부할 장소를 제공하거나 또 직분, 집사의 직분도 교사의 직분도 주어지기 전에 저는 그 일을 사모하고 그때부터 지금 근 40년 동안 일을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제 삶엔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이 변화가 왔었지만 한 번도 남들은 군대 가면 믿음 다 까먹는다 하지만 저는 군에 가서도 열심히 하나님이 보내신 교회라고 해서 열심히 그 일을 사모해 했더니 하나님은 그 일이 신령한 영적 일이 끊어지지 않도록 오늘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지금 내 눈에 띄는 작은 일이 하나님 앞에 내가 매우 중요한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 이 교회에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보이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건 내가 할 일이구나. 저걸 내가 해야겠다.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두 번째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을 하려고 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저건 꼭 해야겠다. 그래서 사모한 건 좋은데, 지극히 충성한 건 좋은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은 주님의 지체가 되는 길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이에게 유익을 주는 일, 그 일이 되게 하라 이것입니다.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다. 그걸 좀 너무 어려운 말 같아 쉽게 말해본다면
이 일에는 그 사람이 꼭 필요하다. 그 사람 없이는 안 된다. 꼭 필요하다고 여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 가지 일을 서로 다투는 게 아니라 내가 할게 아니라 이 일만 생각하면 그 사람이 탁 떠오릅니다. 그 사람이 필요해. 이 일에 그 사람이 필요해. 꼭 필요한 사람. 이것이 또 세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설교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런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공허하게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마치 바느질하듯이 한 뜸 바느질하듯이 또 차곡차곡 집을 짓듯이 우리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는 것, 이게 제가 할 일이라 생각하고 그 일에 제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저는 열심히 노력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 전 목사 있어도 그만 차라리 없는 게 나아. 그래서 해외 나가면 참 다행이다. 오히려 이거 참 요거처럼 더 좋은 설교 듣겠다 이러면 저는 여기 있을 자리가 아무 이유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해외를 한 3년, 4년째 나가는데 아직 한 번도 저한테 목사님 그만 나가세요, 제가 설교 더 듣고 싶어요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오늘 이후부터는 말한 거 아무 소용없어요. 이 시간까지는 모르지만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런 말하면 제가 별로 이렇게 듣지 진심으로 안 들을 거예요. 이제 기한이 지났어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못 들으니까요 제가 얼마나 배고프고 힘든지요. 우리 김영 목사님 워낙 잘하시니까 아마 제 생각이 안 나는가 보죠. 제 마음속에 한 줄기 가을바람처럼 싸늘한 마음이에요. 자, 꼭 필요한 사람, 이 일에 단 사람이 아니라 꼭 그 사람이 필요하다. 주님 몸된 교회에 그런 지체가 필요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주님의 지체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큰 상을 주실 줄 알고 우리는 그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지체로 열심히 봉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주님의 지체, 주님이 꼭 필요한 지체가, 그래서 주님이 자기의 몸의 지체로 여러분은 각각 두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분 생각에 이때 누구를 보냈고 그때 주님 마음에 바로 여러분 이름이 떠오르고 여러분 얼굴이 다 떠오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주님 몸에 두신 지체가 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했던 인생들이었사오나 주 예수 부르셔서 주 앞으로 나와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주 예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주셨사오니 그동안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지체로 거룩거룩이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꼭 필요하다는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들보다도 주 앞에 갈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또 그분 앞에 설 날이 있음을 알고 우리 영혼이 참 영적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시되 주님이 자기 몸에 두신 지체들로 우리 모두를 삼아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는 어른부터 아이까지 각각 다 주님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사모하고 열심히 내는 모두에게 은혜 부시고 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